고요한 음악과 함께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야기의 정원입니다. 우리는 매일 바쁜 일상 속에서 저마다의 열매를 맺기 위해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성공이라는 열매를, 어떤 이는 안정이라는 열매를, 또 어떤 이는 행복이라는 열매를 꿈꾸죠. 그런데 혹시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 어떤 성품의 열매가 자라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성경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깊은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9주에 걸쳐 이어질 이 이야기는 단순히 종교적인 가르침을 넘어 우리 각자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더 많은 분들과 이 귀한 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사랑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열매, 모든 것의 시작이자 근원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앙을 가진다는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소망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더 큰 그림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성품 그 자체가 신앙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교리를 믿는지, 얼마나 성경 지식이 많은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정말로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다름입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친절함, 이기심을 넘어서는 관대함, 그리고 분노 대신 온유함. 즉,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품이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것, 바로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힘이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마치 사과나무가 나는 사과를 열어야 해 라고 결심해서 사과를 여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땅에 뿌리 내리고 햇빛과 물을 충분히 받으면 자연스럽게 사과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원리를 2가지 나무에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고 다른 하나는 생명나무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길은 해야 한다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칙과 율법의 길입니다. 이것은 외부의 강요나 의무감에 의해 행동하는 방식입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해. 미워하면 벌을 받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억지로 사랑을 실천하려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지치고 이선에 빠지기 쉽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무서워서 억지로 공부하는 아이처럼 감시가 사라지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과 같죠. 하지만 생명나무의 길은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 자체를 변화시키는 길입니다. 더 이상 사랑해야만 한다는 의무가 아니라 사랑하고 싶다는 자발적인 마음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규칙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 우리 자신이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령의 열매는 바로 이 생명나무의 길에서 맺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훈련해서 얻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연결될 때 우리 안에서 저절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단단히 붙어 있을 때 풍성한 포도송이를 맺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는 비결은 무엇을 하느냐에 있지 않고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9가지 열매 중 가장 먼저 언급되고 가장 중요한 열매인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사랑을 모든 것의 으뜸으로 꼽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내 모든 것을 내어주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까지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식이나 신념보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소란스러운 징이나 울리는 꽹과리와 같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2가지는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웃을 미워할 수 없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고 나서 다시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인간관계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사랑의 열매는 어떻게 우리 삶에 맺힐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사랑하자고 결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3가지 깊은 깨달음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 소문난 한 여인이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등 뒤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그 눈물은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가져온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것을 본 바리새인 시몬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어떤 죄인인지 알 텐데 예수님은 그의 생각을 아시고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돈놀이꾼에게 빚진 사람 2이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들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다. 그렇다면 둘 중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겠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옳다. 그리고 여인을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을 보아라.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주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계속해서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발라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부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랑의 크기는 용서받은 은혜의 크기를 깨닫는 것과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와 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빚을 조건 없이 탕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그분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어제 지었던 죄, 오늘 아침에 또다시 반복했던 실수까지도 그분은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마치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분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놀라운 사랑, 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깊이 묵상할 때 우리의 굳은 마음이 녹아내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 사랑으로 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을 알지만 정작 자신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한 일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리가 없어 라며 스스로를 밀어냅니다. 하지만 로마서 5장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태나 자격에 따라 변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기를 기다렸다가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분을 향해 침뱉고 그분을 거부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제가 제 아들 마이클이 2살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아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가 접이식 의자 뒤에 올라가 장난을 치다가 의자가 넘어지면서 콧등이 심하게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급히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아이는 병원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웃으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술실에 들어가 몸이 단단히 고정되고 의사가 거대한 바늘을 들고 다가오자 아이의 얼굴은 공포로 질렸습니다. 아이는 저를 바라보며 눈빛으로 애원했습니다. 아빠, 제발 구해줘요. 마치 아빠라면 이 끔찍한 상황에서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고 믿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치료가 아이에게 꼭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이의 얼굴을 꽉 잡고 수십 분에 걸쳐 상처를 꿰매는 동안 아이는 아빠, 아빠 를 외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40분은 제게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잠든 아이의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그 마음이 바로 나의 마음이었단다.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외칠 때 나는 그를 구해줄 수 없었단다.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고통을 겪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단다. 그 순간 저는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희생이었는지를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랑으로 우리 각자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우리가 먼저 그 사랑에 흠뻑 젖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사랑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셋째, 사랑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은 저절로 찾아오는 감정만이 아닙니다. 사랑은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사랑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마치 어쩔 수 없는 일처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사랑이 식었다고 말합니다. 역시 어쩔 수 없는 일처럼 말이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감정을 뛰어넘는 결단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옷을 입는 행위처럼 사랑은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감정은 선택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밤중에 아이가 아파서 토할 때 피곤함을 무릅쓰고 일어나 아이를 돌보는 것은 사랑의 선택입니다. 남편이 까닭없이 짜증을 낼 때 함께 화내는 대신 인내하는 것은 사랑의 선택입니다. 아내가 감정적으로 힘들 때 비난하는 대신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은 사랑의 선택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우리가 가진 자원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할 때 더욱 강력해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쓰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따라간다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다면 우리의 시간과 재능, 그리고 재물을 하나님의 일에 투자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놀랍게도 하나님을 향해 더욱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가장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일이든 취미든 사람이든 아니면 자기 자신이든 말이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집착이 되고 우리가 집착하는 것은 우리가 모방하게 되며 결국 우리가 모방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됩니다. 부디 그 사랑의 최우선 순위에 하나님을 두기로 선택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그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스며들고 우리는 그분을 닮아 사랑 그 자체가 되어갈 것입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제 기도를 따라와 주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은 자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이제는 감정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매일의 순간 속에서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억지로 맺는 열매가 아니라 주님 안에 깊이 뿌리내려 자연스럽게 맺히는 풍성한 사랑의 열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위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이 시간 우리는 성령의 두 번째 열매인 기쁨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한 주 보내시기